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아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맹세까지 하고 나홀의 성까지 찾아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혼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친족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에게는 아무런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칭되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으면 순종하고 떠나는 독특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누이 리브가가 만류하는 그 어머니와 오빠의 말과는 상관없이 저 바로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또 우물가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수가상의 여인이 만나는 시각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오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히브리 시각으로는 제6시예요. 제6시가 실질적인 시각으로는 12시 정오란 말씀입니다. 햇빛이 가장 내리쬐이는 그런 어떠한 온도로 이야기하면 햇빛이 가장 내리쬐이기 때문에 뜨거워서 사람들은 그 시각에 물길로 오지 않았는데,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들이 가장 오지 아니하는 그 시각에 우물가에 나왔단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신랑을 만나는 시각이고 구원받는 시각이죠. 정오.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정오에서 벌어진 일들 있었죠. 12형제가 모두 모인 그 시각이 언제였어요? 정오였어요. 그 시각에 구원의 식탁이 베풀어지는데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경멸히 여겨서 토해바하면서 토막질하면서 따로 밥상을 차려서 음식을 차려 먹은 그 시각이 정오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동일한 시각에 누구는 자기만의 세계 살아가다가 죽는 거. 표면적으로는 가장 뜨거운 시각에 그 여인이 물길로 나왔지만 구원의 시각으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각이고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 시각과는 상관없는 시각. 카이로스의 시각. 그죠? 크로노스의 시각. 카이로스의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각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모두 크로노스의 시각을 살아가요. 그냥 시냇물처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2017년 지나면 2018년이 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 시각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각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각을 그냥 시간을 지나간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어떤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흘러가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또 지난주에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우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사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둔 기사와 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100세에 낳은 이삭을 기억하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 정도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후초를 뒀고 그 후초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았구나라는 것은 참 생소하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 아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노래는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런데 그 노래도 잘못된 거죠. 7명이에요. 7명이 아니에요. 그도라의 자식들 6명 플러스 이삭과 이스마엘 합치면 8명이죠.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아들들은 총 8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은 단 한 명이에요.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그들과의 사이에서 후손을 더 낳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 그두라를 둔 것이니까 사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상황이 그려지죠. 사라가 127세에 죽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더 많으니까 137세에 사라가 죽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137세, 넉넉히 잡아서 한 140세 정도의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더라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약 35년 정도 그두라와 사는 거죠.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통해하면서 사라를 굳이 무료로 주겠다라는 혜택 속의 청을 거절하고 돈을 구태여 주고 막벨라 굴을 구입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그렇게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자신은 이 세상을 그냥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임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두고 또 후처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기사가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그냥 짐작을 할 수는 있는데, 그두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와 관계된 인물이긴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6명의 그두라의 아들 후손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호의적인 족속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6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오늘날 아람 민족을 형성하는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욕산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 나오죠. 이 스바는 욥기 1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대로 의인인 욥의 소와 낙타를 약탈했던 스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두라의 자손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렇게 호의적인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손의 생산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 척을 두는 이 시도를 왜 했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내 대가 끊어지는 건 아니까 하갈처럼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시도를 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같이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그 6명의 그 자손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의 그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관점에서 25장 1절 오늘 첫 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5장 1절은 히브리어 야사프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할 때 우리말로 맞이했다, 무엇 하다라고 번역된 이 야사프는 이전에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할 때
야사푸라는 말을 써요.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재차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그렇게 멸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인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라고 재차 하나님께 중보하죠. 재차 반복하죠. 여기서 이 야샤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행한 행위가 있는데 그 다시 행한 행위가 뭐냐면 후처 구두라를 또 취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후처 구두라를 취한 행위가 다시 했다는 것은 이전에 했던 행동의 재반복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한 행동의 재반복이었음을 야사프라는 단어로 지금 서두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 6절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 이전에 사라의 아들 이삭과 약속의 아들 이삭과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낳은 구두라와의 아들들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주죠. 그런데 구두라의 자식들에게는 뭘 줬다고 그럽니까? 재산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선물, 뇌물이에요.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타나예요. 근데 이 마타나가 뇌물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선물, 뇌물. 이삭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라는 말에는 어떠한 권리와 물리적인 재산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물리적인 재산, 땅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신적인 것까지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모든. 그런데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구두라의 6 아들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아들이죠. 그런데 그 구두라의 6 아들들에게는 이삭에게처럼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마타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갈등을 아브라함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6 아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으로, 선물을 주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기자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준 이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6 아들을 이삭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해요? 동쪽으로 가게 해요. 마치 달래듯이, 야,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좀 가다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 기자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구두라의 아들들을 이삭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계속 살펴봤던 겁니다. 동쪽의 방향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가는 방향을 성경이 굳이 동쪽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디로 떠납니까? 동쪽으로 떠나서 롯 땅에 거주하죠. 성막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죄인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이 어느 문이에요? 동문이에요. 동문. 네. 어쩌면 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리는 이 박사들을 뭐라 그럽니까? 동방박사라고 그러죠. 하필이면 동쪽에서 와서,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뇌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그두라의 아들들을 동쪽으로 가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네,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생명의 다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한낱 작은 짐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는 저 참새거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짐승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그 죽는 것이 그게 단순하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수는 더더욱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175세라고 그러죠. 향년,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이 공기를 마시면서 발을 디뎠던 그 시기가 그 생애의 기간이 175년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더 살 수 있었는데 아깝게 더 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를 175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수를 살고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175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75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콜링받은 수가 75세죠. 75세에 콜링을 받은 후에 정확하게 100세를 꽉 채워서 나그네로 살다가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를 여의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명령조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음성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이 뉘앙스가 아니라 아브라함, 떠나라. 너를 위해서. 네, 너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콜링에.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 너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는 떠나. 너를 위해서. 나의 이 콜링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 살아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서의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175세였고 그리고 콜링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삶이었음을 100이라는 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8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힐끗 느껴지는 뉘앙스는 생물학적으로 한계를 다해서 죽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독특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의 기사, 제가 읽어드린 이 8절의 기사에는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으셨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토부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사에 토부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나이가 높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토부예요. 왜 이것을 나이가 높고 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운이 다하다 라고 번역된 이 가바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기운이 다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기한이 다하다. 기한이 채워졌다. 참 더 성경적이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한이 다 채워졌기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다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정해진 시간이 채워졌다라는 의미가 더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죽어라는 이 단어는 무투입니다. 의미에 사형 집행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투의 의미에.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그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 같지만 모든 사람은 정해진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저도 가끔 저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처럼 육신적인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에 창세기 기자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된 관용어구로 이 토부라는 기사가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죠. 비슷하잖아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기사가 비슷하죠. 그래서 혹시 이 토부라는 단어가 죽음에 쓰이는 것이 혹시 수식어구, 관용어구는 아닐까 싶어서 이 17절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봤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토부가 없어요. 죽음을 표현하는 기사에 토부와 무트, 사형 집행을 당하다,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와 이 좋은 토부가 함께 쓰이는 이 죽음의 기사는 성경에 단 2명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기드온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의 죽음의 모습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죽음을 성경 기자가 혹시 기록한다면 토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성경 기자가 토부라고 추가적인 단어를 기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께서 성도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야 라고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할 수 있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죠. 요즘은 웰빙의 시대에 초점이 맞춰진 시대죠. 잘 사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웰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웰다잉에 맞춰져야 돼요. 잘 죽는 것. 생사학이라고 그러죠. 어떤 분이 보니까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삶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대개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죽음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해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정도로 이 생사학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무서운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나 이렇게 세상에서 죄 많이 졌는데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걱정 반, 그래도 그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분이시겠지라는 그 설레임 반으로 돌아가는 탕자를 먼 데서 지켜보시다가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품어주시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갈 집은. 제가 그림을 하나 유튜브에 올려놓았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네덜란드의 아주 천재적인 작가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그림을 보고 깊은 성찰을 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 그림을 본 이후에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놔요. 엄청난 교수직이잖아요. 그거 내려놓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영성과 관련된 글을 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오늘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과 어둠이 극명하죠? 이 명암의 차이로 인해서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다이내믹하게 그리는 화가예요. 아주 엄청난 화가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에서
자식이 자기의 유산을 먼저 챙겨서 집을 나가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은 성찰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먼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계속 아들이 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먼 곳을 응시한 그 아버지의 눈을 초점을 잃은 아버지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 두 손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그 거친 아버지의, 이 강인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고요. 또 하나의 손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부드러운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삭방을 한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죠. 죄인임을 깊게 자각하고 아버지의 집에 터벅터벅 돌아오는 죄수의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어서 어떤 빛이 비춰지죠. 구원의 빛. 근데 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냉담하죠. 제3자를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형이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아끼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고 힘을 심기우는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동생이란 말도 안 해요. 제3자로 지칭해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주 냉담한 눈으로 바라보는 맏아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성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종속적인 것에 있는 것처럼 따분하고 지루하고 고루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야.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랑하는 자여라는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어쩌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 공간 속에서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이해해 주시는 그 품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결국 깨닫는 것은 처절할 정도의 비참함, 패배감, 절망감을 맛본다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벅터벅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버지는 품어주시라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황을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헨리 나우엔의 글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큰 아들이긴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뭡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큰 아들이 불평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런데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저 아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불평하면 되니?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큰 아들은 또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냉담할 수 있고요.
제3자처럼 관주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서 한참 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 가득한 모습은. 헨리 나우엔은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둘째 아들이고 내가 첫 아들이지라는 것만 깨닫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그거 넘어서야 된다고.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징되는 인정 넘치는 아버지가 너희가 되어야 해라는 그 소명까지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그 소명을 인식하는 자리까지 다다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콜링, 더 큰 부르심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고 잔치상을 내미는 아버지의 손이 너희의 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이 아직도 멀죠.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여전히 종착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직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사람은 둘째 아들,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감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까지 성찰을 했기 때문에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주세요. 이 복, 바라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가인의 후손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의미로 본다면 번영하고요, 창대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도 12지도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대조하는 거죠. 이삭의 후손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의 이 복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복보다 더 커 보여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 받는 세상적인 복처럼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이루어지는 번영과 부귀는 참다운 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느끼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복, 이것이 바로 영원하고 참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 뭔지 모르고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사형 집행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마엘의 죽음의 기사처럼 그의 죽음에는 토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여러분, 가장 복된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잘 죽는 죽음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믿음의 여정이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토부라는 평가를 주께로부터 듣는 그 복된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